성전세를 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전세를 내라. 네.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냐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은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장성하시고 나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사를 한번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이 거기에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봤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이 가버나움 제2의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돌아오셔서 이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베드로가 외출을 했다가 사람들을 만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반세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 그 선생님 예수는 반세계를 안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반세겔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오늘 제목대로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성전에다 내는 세금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한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매일매일 떡 올려야 되고 뭐 기름도 필요하고 뭐 망가지면 보수해야 되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돈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성전세입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누가 만든 세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기 가면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성전세가.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이 반세겔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반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반세겔의 가치. 노동자가 이틀 일한 그 임금이 반세겔이에요. 이틀치 그 임금. 그럼 요즘에 하루 일하면 얼마 벌어요? 뭐 직장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한 10만 원 이렇게 친다 그러면 반세겔은 20만 원인 거예요. 20만 원. 자, 이 성전세 반세겔을 거들어 다니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너희 선생은 안 내느냐 물은 거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신다. 당연히 내지. 이제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돈 달라고. 25절, 2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집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임금이 세금을 받을 때 백성에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누구한테 받아요? 백성한테 받는 거죠. 아들한테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그게 맞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다는 거예요. 왜?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뭐 제사장 그룹들, 그 사람들 그 열받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낸다. 그러면서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성전세를 어떻게 내느냐. 그게 그 방법이 재밌어요.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돈을 마련하는 방법이 뭐냐면 낚시를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이죠.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베드로 거. 이렇게 해서 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 동화 같은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성전세를 마련해서 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궁금증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없었나? 네, 돈이 없었나? 그 가룟 유다가 원래 그 재정 담당인데 그날 집에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돈이 없어도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한 세겔 못 만들겠어요? 돌덩이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드는 분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집어서 이렇게 샥 하면 그냥 한 세겔 되는 건데, 아니면 뭐 먼지를 털어서라도 이렇게 털면 막 돈이 막 떨어져.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주먹 줬다 펴봐 그러면 거기 딱 한 세겔 있고 막 이러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힘들게 굳이 가서 낚시하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실까 하는 거죠. 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거 안 주고 굳이 낚시를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올린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주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노동의 중요성. 아, 네. 그것도 물론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재미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돌멩이를 갖다가 한 세계를 만드는 기적하고 낚시를 했는데 첫 번째 잡은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는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어요? 뭐가 어떻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돌멩이를 만들면 제대로만 볼 것이고 네. 옆에 낚시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럼 보세요. 주먹을 줬다가 폈는데 거기 동전이 딱 생기는 거는 주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건 이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보통 능력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그게 뭐냐면 동전을 가지고 아니면 먼지를 가지고 이 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필요 없고 은혜도 필요 없고 긍휼도 필요 없는 거예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자판기에서 그 커피 뽑아 먹을 때 뭐 이렇게 500원 넣으면 동전이 이렇게 500원 넣으면 자동적으로 커피가 똥 내려오잖아요. 믿음으로 넣어야 돼요? 사랑으로 동전을 넣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그 액수만 딱 맞으면 욕을 하면 너도 그냥 커피는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동전을 만드는 기적은 그런 거라고요. 사랑 없어도 그냥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낚시를 해서 처음 잡는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오게 하는 이 기적은요,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을 성취시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그 계획을 이루실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뭐 이렇게 예언가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도 미래일을 본다고 해요. 뭐 잘 모르겠지만 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보는 거랑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앞일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본 것으로 끝나지 본인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물고기가 그 한 세계를 입에 물고 베드로한테 잡히려면 그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누군가 그 한 세계, 이건 4일치 노동이니까 큰 돈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일부러 던지진 않았겠죠?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바닷속에 빠뜨린 거예요. 그거를 갈릴리 바다에 있는 수십만, 수백만 종의 그 생물들 중에 유독 요 A라고 하는 물고기가 그걸 먹었어요. 그것도 가버나움 쪽 바다에서. 그랬다가 하필 베드로가 낚시를 하러 간 그 시간에 물가에 나왔다가 베드로가 내려놓은 다른 낚시도와 그물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 다 피해서 베드로의 낚시대를 물었어요.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그리고 입에 뭐가 있는데 또 다른 먹이를 먹을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배 끝나고 저 장기 사거리 나가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손을 들어서 차를 한 대 세워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쓰는 그 차한테 똑똑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여러분 이틀치 일당을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낚시를 하라고 하신 이 낚시의 목적은요, 한 세계를 벌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빈틈없이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 왕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세 걷는 사람들 만났고 집에 들어갔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아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무엇을 통치하시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이 뭐까지 관심을 갖고 이렇게 간섭을 하시느냐? 시장에서 참새 2마리가 팔리려면 그 참새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저절로 떨어져요? 그죠? 사냥꾼이 그 참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참새를 잡는 것도 사실은 실력이 좋아서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잡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물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예수님이 머리털 왜 세고 계셔요? 머리숱이 많은 분들은 회개하세요. 예수님 피곤하게 하는 거니까. 머리숱이 좀 적어야지 빨리 세실 거 아니야. 예수님이 머리털을 왜 세세요? 할 일 없어서? 아니면 나 이렇게 능력이 많아 이거 자랑하시려고? 바로 그거예요. 머리털 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밀하게 사랑으로 돌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랑.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일거수일투족 너희의 모든 생사화복을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만 사랑하십니까?
너도 사랑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를 경영하고 계시고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 아래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 이론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교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시도 없고 더 이상의 기적도 없고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이신론과 같은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단이에요.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된 사상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아 놓으시고 구원시켜 놓으시고 알아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에 머리카락까지 세워 가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고요. 사랑으로. 여러분, 아기 낳아 놓으시고 이제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이러지 않잖아요. 돌보시잖아요.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은 그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면 우리한테 100억 떨어지고, 작은가요? 1000억 떨어지고, 공부 별로 안 했는데도 막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가고 막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이 이상하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00억이 아니라 1000억, 1조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가서 낚시하라고 하는 거죠.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땀 흘려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왜 쉬운 방법 안 쓰시고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 보고 인생 살라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땀 흘리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100억에 있고 서울대에 있고 형통함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관계에 있다고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이 관계를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도 어디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셔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세우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관계는 잊어버리고 내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생각, 문제 해결 받을 생각,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고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왜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 주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사랑하기에 떠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환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낙심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응용도 잘하시네. 네, 무척 사랑하십니다. 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게 맞아요? 안 내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근거를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장 49절과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 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저 2장 말씀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그 명절 지키러 성전에 갔다가 잊어먹잖아요. 그때 다시 이제 막 찾으러 갔다가 성전에서 찾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거죠. 아버지 집. 그러니까 아까 임금은 아들한테 세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전은 아버지 집이고 그러니까 세금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뭐예요?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자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육신의 그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표면적으로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거 말고 이 성전세와 관련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전세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성전세를 뭐라고 불러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 자, 그 다음 말씀도 볼게요. 계속 넘겨주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네, 저 반 세겔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네, 여기까지요. 성전세 반세겔은 목적이 있는 헌금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 성전, 여기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목적 헌금으로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때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저렇게 반세겔을 내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세겔을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생명의 속전이라 했다고요. 생명의 속전. 자, 생명의 속전이 무슨 뜻이냐 같이 읽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네.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명값을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이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명값이 얼마예요? 우리 생명값이. 여러분 생명값이 얼마예요? 얼마 주면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줘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희생해서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생명의 속전을 치를 수 없다고요. 그래서 시편 49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아버지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생명의 속전은요,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살리겠어요? 그래서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조금 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인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목숨값이 그 반세겔이 아니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이미 대신 내주셨고 우리는 성의 표시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헌금은 어디에다가만 쓰라고요? 회막봉, 성전 봉사하는 데만 쓰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돈이 무슨 값이에요? 생명값, 구원값이잖아요. 그 생명값을 가지고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통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을 들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선순환 역사를 만들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왜 반세겔을 내라 했을까요? 한 세겔 내면 안 돼요? 아니면 반 세겔 내면 안 돼요? 왜 반세겔을 내라 하셨을까? 왜 남자만 냅니까? 여자는 왜 차별대우예요? 이씨, 남녀 요즘 평등인데 여자도 내야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자 안 내도 돼요? 왜 남자만 내요?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라고 했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 좀 깎아주면 안 돼요? 부자는 좀 더 내면 안 돼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회비 걷을 때 다 똑같이 걷어도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다, 예? 정확해요, 권사님. 정확한 대답이요. 자, 이제 살펴볼게요. 보세요. 반세겔의 가치가 얼마나 그랬어요? 이틀치 그 노동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자한테는 이걸 왜 안 걷었어요?
네, 우리 김 집사님 옆에 뼈다귀가 앉아 계십니다. 네. 여자는 그 시대에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남자만 돈을 벌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틀치를 돈을 벌어서 내면 거기에 누구 몫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 몫이 포함돼요. 여자 몫이. 그래서 남자만 두세 개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를 차별한 게 아니고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몫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대신. 남자가 대신 내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가 반세계를 내면, 이틀치를 내면 모든 남녀 불문하고 다 얼만큼씩 낸 거예요? 아니죠. 복잡하네. 그러니까 하루치씩 임금을 낸 거예요. 하루치씩을 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내라 하신 이유는 생명의 가치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다른 헌금은 자기 형편대로 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생명값은 동일하게 내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들, 이런 어떤 규칙들을 만드셔서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대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세를 얼만큼씩 낸 거예요? 결론적으로 며칠치? 하루치. 우리 모두 다 하루치씩 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무슨 믿음으로 드립니까? 11조를. 믿음 없이 드리는구나. 율법적으로. 아니죠. 감사가 아니죠. 그건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성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1년 365일의 날들이 있어요. 이 날들이 누구의 날들이에요? 하나님의 날들이죠. 내가 살아가는 1년 365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의 날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날들 중에 우리가 하루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1년 365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 고백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11조로 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전세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갈리지 말고 한마음이 돼서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1년에 이틀 일당씩은 꼭 내는 게 맞는데요. 돈으로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에요. 돈 몇 푼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내 생명 구원하셨으니 나도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 주님 위에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게 성전세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성전세는 무엇을 위해 쓰인다고요? 회막봉사.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성전세,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인생 무엇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그 교회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세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고 교회를 위해 드리세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전세를 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를 혐오하는 혐오 집단처럼 여기고 교회를 비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 예배는 멈추어야 한다. 맞아요? 그럼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잘 보세요.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감리교단에서 며칠 전에 자료를 냈어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건데 보세요. 감리교 바른신문. 세뇌와 착시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정치를 끝내라. 코로나는 전염병의 문제고 방역의 문제고 의학적인 문제인데 그걸 정치로 활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당 야당 필요 없어요. 정치는 정치고 과학은 과학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니 잠깐만요. 연평균 확진자가 143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 확진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폐렴은,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병이에요? 폐렴이에요. 폐렴. 코로나19는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라고요. 폐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폐렴.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게 감염병 예방 및 그 관리에 의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오늘도 이제 우리 시청에서 다녀가셨거든요. 다 이제 조사하고 가셨는데, 보세요. 예배를 금지하고자 하는 그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그죠? 감염병 관련법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이제 교회 입구에 붙여놨어요. 잘 보세요. 감염병이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염병의 그 종류들을 좀 얘기했어요. 이런 감염병은 법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감염병 목록에 폐렴이 있게요, 없게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폐렴은 법적으로 강제할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법에 없는 전염병이라도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고 좀 갑자기 시대가 이렇게 좀 변해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한 폐렴도 통제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보실래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에는 토를 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게 너무 과도하게 해서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종교의 자유, 기본권의 자유, 이거를 지금 너무 심하고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우한 폐렴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명에 의해서 통제를 해야죠. 그게 맞아요. 만약에 정말 심각한 질병이라면.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리교 신문에서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보세요. 대한민국 폐렴 확진자와 사망자예요. 폐렴. 그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를 비교한 거예요. 지금 요 빨간 줄 있는 데가 요게 지금 우한 폐렴이 코로나고요. 이거는 지금 다
폐렴이에요, 폐렴. 일반 폐렴. 자, 2014년에 140만 명이 폐렴에 걸렸어요. 우리나라에서 140만 명이. 지금 2018년도까지 140만 명, 150만 명, 130만 명 이렇게 수많은 100만 명대의 확진자가 있었다고. 폐렴 확진자가. 근데 그 중에서 죽은 인원이 얼마나 돼요? 14년도에 12,000명, 14,000명 이런 식으로. 작년 2018년도 제가 말씀드렸죠? 23,000명 죽었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는 몇 명 죽었어요? 코로나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그래프가. 지금 2만 명 이제 확진됐어요. 2만 명. 그런데 몇 명 죽었어요? 300 몇 명 죽었죠. 300 몇 명. 치사율이 1.7%. 2%도 안 된다고, 2%도. 여러분, 이게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법을 발동시켜야 할 만큼 그만큼 위험한 병이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독감도 말씀드렸죠? 1년에 1200에서 1500명이 죽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야죠. 왜 그걸 정치의 프레임으로 갖다 씌웁니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폐렴 치사율과 코로나, 그 우한 폐렴 치사율 비교예요. 보세요. 2014년 폐렴 치사율 1%도 안 돼요. 이거 다 1점 몇 %예요. 이거는 코로나 치사율입니다. 폐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일반 폐렴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그냥 이 코로나는요, 폐렴이라고요, 폐렴. 근데 다른 폐렴은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코로나는 치료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료제가 없는데도 똑같이 나요. 약 쓰는 병하고 약 안 쓰는 병하고 똑같이 나요. 그럼 뭐가 더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 언론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감리교 신분에서 하는 말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현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조속히 국민에게 돌려주고, 공공시설 개방하고 교회 탄압 멈추고 이미 파탄난 경제와 정치, 사회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저거예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막 강제 폐쇄시키고 뭐 찔끔찔끔 보조금 줘가면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할 거냐고요. 저는 그렇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자영업자들처럼 월급 다 깎아버리라는 얘기예요. 먹고 살기 힘들게. 그러면서 계속 이 단계를 유지해 간다 그러면 고난에 동참하니까 오케이. 자기들은 월급 다 받아먹고 살면서 서민들 죽어가는 거는 그냥 뭐 보조금이나 찔끔 주면서 뭐 고난에 동참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폐렴이에요. 약을 안 써도 99%가 낫는 폐렴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냐고요, 나라를.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세상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16만 명이 넘었다고 나왔는데 그게 가짜 통계 조작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실제 코로나로 죽은 인원은 10,000명이 채 안 됩니다. 9,000 몇 명입니다. 나머지 그럼 15만 명 정도는 이미 2가지 이상의 기저질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코로나와 이게 겹쳐지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코로나다 말할 수 없는 거죠. 8.15 광화문 집회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 주범이라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이제 지금 2주 훨씬 지났잖아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광화문에서 코로나 확진자 500명인가 530명인가 나왔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530명 나왔다고요. 근데 보세요. 그것조차 그러니까 뭐 사랑의 교회 발 이거 빼고 광화문 갔다 왔던 사람들 이제 강제 검사했잖아요. 그게 530명 나왔다고요. 근데 그 인원조차 광화문에서 전염됐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휴가고 식당이고 카페고 지하철이고 그런 데 가서 전염됐던 사람이 광화문 갔다 와서 검사받으면 그게 광화문 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사람의 논리와 그런 세상적인 논리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정확한 통계와 과학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고요. 핍박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코로나 내세우며 종교 탄압, 세계 266개 단체가 우리나라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거예요. 교회 탄압하지 말라고. 이래도 교회 탄압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눈물 날라 그래, 눈물 날라 그래.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병은 의학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고, 신앙은 신앙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라고요. 교회가 코로나 집단 확산의 주범입니까? 아니라고요. 교회가 그 어느 식당보다, 그 어느 카페보다, 그 어느 사무실이나 지하철보다 더 안전합니다. 교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 정부에서도 그거 우리 그때 맹집사님 올려주신 이미지 그거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마스크 쓰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만나서 대화하면 감염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1.5%, 1.5%.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의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다고요. 기독교 입국론.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이 나라를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세웠어요. 그래서 헌법이, 미국의 헌법을 본따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헌법에서 보장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를 보장해 놨다고요. 자유와 인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자유와 인권. 그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거기서 만든 헌법에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울산대 법대 교수 이정훈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자유와 인권, 이 기본권이 보장되게 된 출발점이 어디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에서부터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것도, 이 자유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것도 다 기독교에서 시작이 된 거라고요. 성경적인 원리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와 인권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법치가 사라지는 거라고요. 법치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둘러보세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들 어디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슬람, 독재국가, 이런 데예요. 이런 데는 다 하나같이 교회를 핍박해요. 그런 나라들을 보세요. 거기에 진정한 우리와 같은 자유와 인권과 법치주의가 있습니까?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법치주의를 하고 인권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건 인권이 아니죠. 진정한 인권, 진정한 자유, 진정한 법치주의는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만 그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과 법치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 사람들도 자유를 억압당하고 핍박당한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교회는 혐오 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진정한 인권을 주고, 교회가 우리를 법치주의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지금은 물론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도 많죠. 다시 회복해야죠. 그러나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지 그걸 외부의 법으로 갖다가 강제하고 핍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전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성전세를 내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고 교회가 더 이상 폐쇄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요. 교회가 깨어나야 하고 이 진리와 이 분명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불법적인 교회 핍박과 종교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일들이 멈춰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개인에게도 축복이고 이 나라에도 축복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그것도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는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의 길을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